네, 오늘 삶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또 일찍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들이 또 나와서 안타깝고 또 슬픕니다. 벌써 20년이 돼가는 그 사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 이은주 씨, 우리나라 참 촉망받는 여배우였는데 그 친구 죽음은 저한테 참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이었고 거기 지금도 나가는 그 후배가 저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이은주 나와요. 왜냐면 그때 제가 손예진과 이은주 씨가 나온 그 연애 소설이라는 그 영화를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문화에 또 연구를 하던 관심이 많고 영화 제작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 시기라서 언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하는 착실한 청년이라고 하니 반갑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 톱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고 최진실 씨도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최근 몇 년 전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종현 씨도 그렇게 20대의 나이인 삶을 마감을 한 거,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오디션이 이게 뭐 1000대일인지 지금 뭐 10,000대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걸 통과해서 연습생 또 5년 혹은 10년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면 성공한 거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사람이 죽는다는 걸 보면 왜 사람이 약하다는 거고요. 경쟁에서 또 시달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왜 죽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약해지면 내일을 맞이하기가 싫은 거죠. 저도 좀 비슷한 그런 상태, 느낌을 경험해 봐서 조금은 알아요. 저도 담임 목사를 그만두게 되고 또 대학교 교수, 전임 교수도 못 되고 시간 강사를 하니까 연봉이 뭐 두 학교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한 학교를 그만두게 되니까 연봉이 뭐 600만 원 이 정도 돼서 진짜 어느 날은 기독교인이 또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자는 동안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이유는 제가 좋아했던 사촌 형이 한 20여 년 전에 40대 초반 나이에 자다가 죽으셨어요. 충격에 저한테 친절하게 매우 잘했던 착한 분이고 막 저처럼 막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그런 분도 아닌데 자다가 죽었어요. 삶이 참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참 삶이라는 거는 갑자기 죽을 수 있고 또 길어야 100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교회 친구 한 명이 이성 친구랑 헤어진 게 이제 여파가 돼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야, 우리 서두르지 말자. 우리 부모님도 60년 금방 간다고 하던데 우리도 30년, 40년 금방 갈 거야. 뭐 우리가 원한다고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잖아. 더 살면서 뭐 더 살면 뭐가 좋니?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또 새순, 봄에 새순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결혼해서 애기들 나면 애기들이 우리한테 엄마 아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으니까 우리 집 강아지 알잖아. 그 강아지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막 이렇게 재밌고 좋고 한데 우리 자녀들이 생겨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그 친구가 잘하고 한 10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친구는 평신도고 저는 이제 교육자가 됐는데 제가 실망할 때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들이 커서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결혼했다고 이제 소식이 왔는데 손자 손녀는 못 보고 죽은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더 살면서 이제 보너스로 받은 게 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녀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웃고 놀고 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죠. 생명이 참 약해요. 제가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코스타 국제유학생 수련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고 축하해주고 다시 그 친구는 캐나다로 갔었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만났는데 3, 4년 전부터 굉장히 자살 충동이 심하게 돼서 이제 그거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피지컬한 병이 그러니까 생리 전에 컨디션이 너무 열악해지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너무 급격히 우울해져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뭐 생리 전 증후군인데 그거 아주 중증인 거죠. 의사도 놀랄 정도의 중증이라고 해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뭐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미국 회사에 다녔는데 아내가 죽을까봐 사표를 쓰고 집에서 매일 밥 해주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주고 간호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제 아내가 뭐 돈 안 벌어와도 좋고 애기 못 낳아도 좋고 살림 하나도 안 해도 평생 저 밥 한 끼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제발 자살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그런 용기를 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나고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찬양을 2시간씩 듣고 기도하면서 또 약도 먹으면서 지금 거의 다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동자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니까 건강해요.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삶이 참 약해요. 또 반면에 너무 살고 싶어 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친구는 9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의 말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사가 한 2, 3년 길어야 그 정도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자녀를 이제 다 길렀어요. 아마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삶의 의지를 강하게 붙들은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놀랄 정도예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항암 치료 기록이래요. 100차례가 100번이 넘게 한 번 몇 번 해도 막 머리털이 빠지고 토하고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고 못 물어보겠어요. 내가 겪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그건 훨씬 더 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다른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항암 치료 100번을 더 받으니까 넘게 받으니까 이 잇몸이 약해서 이가 다 빠지더래요. 틀니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참 그래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를 감사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줄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9년을 투병을 하는데. 청년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죽음 가까이 있어요. 금방 와요. 우리가 안 서둘러도 와요. 저도 그렇게 30년이 지나서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래요. 우리 아버지 이제 90이신데 같이 여행 가면 과거 회상하면서 그래요. 야, 이 기억이 참 묘해.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금방이야. 90년이 100년이 금방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충분히 삶을 누리고, 아니, 당연한 절박하죠.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장애 요소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 기독교 신자니까 교회에 찾아가세요 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동사무소 복지센터도 좀 찾아가시고요. 저도 연봉이 1000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 찾아가서 상담받고 신청해서 지금 주거급여,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지금 나오고 여러 혜택을 받고 있어요. 다시 살면서 내 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지식을 나눠서 후배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유튜브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저작권 이런 게 뭐 어떤지 전 모르겠어요. 유튜브 초보라서. 어쨌든 보여주지 못하고 하여튼 소리 들려주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들, 저 힘들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힘들면 뒤에 후렴 끝부분만 불렀어요. 다 부르기도 힘들더라고요. 지치면. 노래도 힘들죠.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간파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여라 하소서. 하나님,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젊은이, 특별히 삶의 의지를 잃고 죽고 싶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 돌려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삶의 의지를 주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어떤 사람도 그냥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는 사실. 물론 지금 현재 부모는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죽고 싶게 만든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도 역시 스트레스와 여러 열악한 여건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삶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사람들을 향해 도와주십시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외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넓은 우주가 있어도 천문학적인 돈과 재산이 있어도 생명 하나만 못하다고 하신 하나님, 그 생명 하나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귀한 생명입니다. 삶을 끊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이 부분만 저는 반복해서 5번, 6번, 7번, 10번을 불렀어요. 노래 다 부를 힘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결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 죽음을 또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더 살고 싶어질 때 죽음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일 수 있겠죠.